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넘어져도 상처만 남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남는 책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에 남는 책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책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명작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의미를 던져주었던 소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병원장의 아내 나스에는 자신을 유혹하려는 남편 병원의 젊은 안과 의사 무라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거실 내 응접실에 3살 된 딸인 루리코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나스에는 유혹을 거절하지만은 그 유혹이 마냥 싫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린 딸이었던 루리코에게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선생님과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요. 루리코는 착하니까 바깥에 나가 놀다 와요. 선생님도 싫어, 엄마도 싫어, 아무도 루리코와 놀아주지 않는 걸. 루리코는 등을 돌리더니 응접실을 뛰어나갑니다. 그날 오후 루리코는 사이시라는 남자의 손에 의하여 목 졸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사실에 병원장인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아내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딸을 죽인 사이시란 남자의 어린 딸 요코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해 오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딸을 죽인 사이시의 딸 요코에게 모든 사랑을 주면서 아내는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입양한 딸 요코에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때에 우연히 입양한 딸 요코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딸을 죽인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학교 갔다가 엄마 품에 안기려는 양녀 요코의 목을 갑자기 이 엄마는 목을 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후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안아주지만 이 사실을 알기 전처럼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을 수는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날이 지나면서 이 요코에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증오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미우라 아야카의 소설 빙점은 증오라고 하는 미움이 그리고 이 욕망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소설인 것입니다.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살인자의 딸을 데려온 남편 게이조, 그는 미움 때문에 무너지는 가족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내였던 나스에 역시 요코를 미워하는 순간 그녀의 삶이 행복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코를 미워하는 동안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진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욕망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를 이 책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면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증오, 누군가를 시기하는 질투,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부러움, 성공하고 싶은 욕망,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망, 모든 욕망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노임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빙점이라는 소설은 단순히 증오와 미움에 관한 욕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 욕망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욕망에 의하여서 파괴되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 남아있는 여전히 이 욕망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욕망과 싸우며 내 내면에 있는 욕망과 싸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욕망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잠깐 상황을 설명하면 바울이 로마 총독인 유대인 땅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 있는 벨릭스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여러분 계속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열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피해서 사실은 바울은 이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놓는 과정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앞에 나아가게 된 벨릭스는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 사람들을 대변하여서 그들에게 대항하여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서 그는 변론하기 시작을 하였더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어느 날 벨릭스가 이 바울을 불러다가 너는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하여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실은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물론 그의 내면은 여전히 욕망에 의하여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아내도 원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빼앗아 온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26절에 벨릭스가 바울을 계속 부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벨릭스는요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무언가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찔림이 드는 순간에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않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의 내면 가운데 있는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찔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도왔으면 그런 자꾸 찔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에 하나님 제가 그 금액을 저희 가정에서 떼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도와주면 저희 가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자꾸 저에게 그런 찔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제 마음을 자꾸 찔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거절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가 계속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면의 찔림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 그 강함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이걸 거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뒤집어 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안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자꾸 제가 거절하니까 점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런 찔림이 없는 것처럼 죄책감도 제 마음 가운데 들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에 저의 사모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돕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을 도울 때에도 저희 아내에게 제가 묻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해서 한 달 살 수 있어? 그러면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렵죠. 펑크가 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통로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채우고 흘러 넘치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찔림을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아 오거나 여러분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밀어 넣어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작정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기 위한 그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걸 거절하였어요. 아무리 바울이 그 절제와 하나님 앞에서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벨릭스는 그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듣기가 싫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벨릭스에게 들였던 거죠.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듣겠다 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기 싫은 얘기 아내가 계속하면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피합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자꾸 하고 듣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마음에 찔림을 들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건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의 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에 비추어도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실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좀 모습을 좀 드러내 보세요. 예수 믿는 쟁이들이 하나님은 살아있다, 살아계신다 어쩌자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한 사진작가가 길을 걸면서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한 눈밭을 가리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저기를 사진으로 찍어봐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작가가 사진기를 듣고 그 사진을 딱 찍고 나중에 그것을 현상을 딱 했을 때 그는 놀라움에 감격하여서 그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이 녹고 눈이 쌓여 있는 이 음영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이 딱 나타나는 거였어요. 아마 이게 여러분 아마 사진으로도 그림으로도 많이 시중에서 이제 팔리기도 하고 선물도 받아서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그림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마 그런 모습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묻어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열망의 길로 소망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과 그런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에는 천지가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가서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내가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 중에서 꼭 응답받고 가야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저거는 꼭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습관과 같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 나 이런 것이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보기도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울려 퍼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선포의 장이 되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큰무하는 마음으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말씀도 안 좋으는데 무슨 흠모예요. 뭐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흠모예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막 가져가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내게 해주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것이요, 내 심령에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회개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의 죄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열매의 축복을 받는 귀한 복된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이 욕망과의 싸움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면요, 내 안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었던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서 몽골에 선교사로 가신 이용우 선교사님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에요. 제 서재에도 이 책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책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책을 정리를 했는데, 이 책도 제가 찾아보니까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책에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이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쥔 것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낸 이유를 오늘 본문 2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에게서 무슨 메시지를 더 듣고 싶고 회개하고 싶어서 바울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돈을 좀 더 뜯어내고 싶은 마음에 그는 그 욕망 때문에 바울을 더 불러들였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바울이 가진 욕망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었던 바울을 부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멀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주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죠. 또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탄탄대로였던 거죠. 출세가 보장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별로 쓸모가 이제는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 참 특이하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도 잘하고 기획력도 뛰어나고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매력도 있고 남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 놓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만드시고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의 예를 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제가 생각했을 때 모세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세가 가장 쓰임을 쉽게 받을 수 있었을 때에는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서 살았던 40년 동안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는 왕자의 신분을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왕궁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광야에 나가서 목동으로 40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낮춘 후에 나이 80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리더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한 루틴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낮에 해가 떠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름 기둥,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늘이 졌다는 거죠. 그 그늘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이동을 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비춰주셔서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끼니를 해결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뭘까요? 하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 지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만 생각을 해요. 내 손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거기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이 정도 있고 앞으로 내 안에 나한테 이렇게 올 것들, 그것들을 플러스로 남기고 또 내게서 지출되어 쓸 거 이런 거를 빼기를 하잖아요. 그죠?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에 이게 마이너스로 판명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심란하죠. 아,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뭐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과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더하기 뺄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복은 뭐냐면 주를 위하여서 내가 살려고 할 때에 내게 있는 것 플러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플러스를 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드릴 건가를 여러분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내게 무엇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를 계산하지 말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걸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주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소망한다면 주님, 저에게 이런 집을 주시면 이것들을 주를 위하여서 이 장소를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예배의 장소, 우리 목장이 모이는 예배의 장소,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저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넘어져도 상처만 남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서 청년들은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져서 상처만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그 상처가 여러분의 신앙의 단단한 근육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무 산에서 잘라다가 태워보신 적 있습니까? 캠핑 같은 데 그러면 나무가 상처가 나면요, 거기에 뭐가 생긴다고 그래? 그 나무가 진액이 모여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루터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옹기가 지는 거 있죠. 뭐라고 그러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나무가 상처가 났는데 나이테는 이제 자라면서 생기는 거고,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반드시 나이테가 생겼을 때에는 그냥 나이테가 생겨서 자라잖아요. 깔끔하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옹알이 지는 그런 get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나무가 상처가 났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부분이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 되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여러분 불을 태우면 아주 오래 탑니다. 그냥 일반 나무와 다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넘어지죠. 그럼 거기에 상처가 생기죠. 그러면 그 상처를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회복된 상처가 상처로 그냥 회복되어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옹골차게 태워질 수 있는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상처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회복되어질 뿐만이 아니고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귀한 신앙의 근육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욕망에 늘 좌절하며 살지만 그 욕망을 내려놓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은 더한 것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부끄럽죠? 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우리 교인들은 안 부끄러우시구나. 저도 그래요. 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부끄러우세요? 안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물질의 연약함, 또 건강에 대한 어떤 연약함 다 하나님 아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 거를 끝내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죠.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그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은 그것들을 맡겨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죠. 좀 죄송한데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내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